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죠. 그로부터 무려 430년 가량이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하지만 백성들이 불순종과 원망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장정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장정들은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일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막중한 임무가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바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죠. 자,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서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잖아요.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하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호르산에 올라서,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있는 거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 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40년 동안도 모세 곁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죽고 이 백성을 내가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이 명령이 내게 주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죠. 엄청난 지도자죠. 그와 같은 선지자는 없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종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는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이때 수종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메샤레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종, 모세를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죠. 이때 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모세의 수종자를 할 때 이 수종자는 메샤레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과 모세와 여호수아와의 관계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에메드라는 단어와 메샤레트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의 수종자였던 수종자를 뜻하는 이 메샤레트라는 단어는 섬기는 자,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자예요. 메샤레트였어요. 그 엘리사가 뭐가 돼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의 후계자, 그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맡을 자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메시아레트라는 수종자라는 단어가 쓰인 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을 보여주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던 일을 이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섬겼던 모세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그가 행했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행했죠. 그리고 나오면서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거의 강이지만 바다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무수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입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그냥 어떤 음성으로나 기도 가운데 이런 거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알던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위대한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뒤를 이어서 내가 후계자가 된다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두려울 것 같습니다. 막막하죠. 일단 비교. 내 이 스승은, 저분은 그러셨는데 나는 감히 따라갈 엄두조차 안 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많은 일들을 하죠. 부교육자로 지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잠시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시면 그 일도 대신하고 설교도 하고 일들을 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혼자 딱 남겨지면 이미 다 배웠고 다 했던 일인데 막막해집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설치하고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설치하고 이 해체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할 때 혼자는 못하니까 도와주는 보조 기사를 같이 다녀요. 근데 이분이 저희보다 먼저 배웠고 기술도 웬만한 거 다 하고 혼자서 일을 다 할 줄 아는 분이에요. 실장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목사님은 이쪽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저쪽 일을 해요. 그래서 딱딱딱딱 해서 일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뭐가 필요해서 사러 가면서 벽에다가 이 벽걸이 에어컨을 붙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려면 브라켓을 붙여야 되죠. 벽에다 피스를 받고 이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를 받고 못을 받고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벽이 합판이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석고예요. 석고보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석고보드에 그냥 나사나 못을 박으면 힘이 없어서 깨지니까 금방 떨어져 버려요. 에어컨을 걸면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박으면 안 되고 석고보드에 박는 전용 이 나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박으라고 가르쳐 주고 가셨대요. 말을 안 해도 알 텐데 이거 작업하면 떨어지니까 보니까 석고보드니까 석고 피스를 박으라고 말씀하고 가셨대요. 그런데 갔다 와 보니 엉망이 돼 있더래요. 분명히 걸었는데 떨어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석고 피스를 안 박고 그냥 피스를 박은 거예요. 그냥 나사를 박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을 안 해도 알 뿐인데 분명히 말을 하고 지시까지도 하고 갔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이 목사님이 계실 때는 다 아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 아는 건데 분명히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목사님이 가고 혼자 이걸 해야 되니까 갑자기 멍해지더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받기는 박았는데 그거 다 까먹어 버리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냥 일반 이런 일을 하는데도 나타나는데 하물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위대한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40년을 모세와 함께 지냈죠.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마치 나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딱 임명이 돼서 그 일을 하라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아마도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 잘 아시니까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가 했던 일을 감당할까? 나는 모세와 같이 능력이나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생각해봤겠죠. 모세가 죽은 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누가 가졌을까요? 아마 여호수아가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스승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를 아마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취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지팡이를 잡으면 능력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길 수도 있지만 그냥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 지팡이에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흔한 나무로 만든 그냥 아마도 시띠나무로 만든 지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흔한 지팡이에요. 모세가 들었으니까 모세의 손에 들렸으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능력을 행했던 거지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들었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순간 능력이 임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부여하시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기록했겠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더니 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음에 담대하게 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을 텐데 없어요. 그러니 아마도 여호수아도 그 지팡이를 잡아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가 아닙니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 하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하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책을 꼭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주어진 거예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지만 여호수아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대신에 율법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의 율법책을 쥐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오는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능력의 지팡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능력의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 땅을 취하게 하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이 판을 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들을 남겨두면 너희도 그들에게 물들어서 그들의 방식을 따라갈 게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과 함께 동거합니다. 처음에는 한 부족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부족과 함께 섞여 살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그들의 것을 취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들을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동화돼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쥐어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담은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세상을 바꾼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걸 더 좋아합니까? 능력을 좋아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까? 그래서 고지론이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 더 많은 것을 취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라 라는 고지론이 엄청난 유행을 했었죠. 지금도 그걸 추구하고 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염려하겠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맨날 손해만 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손해만 보고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현실을 보면 두려워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두렵지 않아. 그래, 그대로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부인할 사람은 없고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이길 어떤 방법들을 찾고 그 가치를 따라가려고 한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그때 필요한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지 않으면 말씀을 분명 알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 앞에 딱 서면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말씀 앞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랐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보고 있지만 사울도 다윗도 동일하게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오늘인가 어젠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 딱 직면해요.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백성들,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분명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던 사람인데 현실에 닥치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수많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갔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 놓였을 때 두려움으로 사울처럼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다윗처럼 길을 갈 것이냐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훈련만으로 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거기에 당연히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 앞에도 세상이라는 크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 골리앗과 같은 자들이 산적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이겨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일이 아니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신학교를 갔을 때 주셨던 말씀인지, 제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저 같은 자가. 그럴 때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30년 전에 제게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저의 그때 당시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으로, 지금도 뭐 별로 나아진 건 없지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명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 수많은 블레셋 적병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